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품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영생의 풍성함을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진리로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순례자로 살아가는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위축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향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은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가닥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좋은 나무 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부분인 만큼 전체를 정리하는 내용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가르치신 그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그 말씀을 잘 들은 것인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와 함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명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그 말씀을 듣고서도 바른 신앙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바른 믿음을 가진 것처럼, 참 신자인 것처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참된 신앙이 어떤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겉은 양인데 속은 늑대입니다. 겉은 바른 믿음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데 속은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이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긴 했지만 그들의 속은 바꾸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행동으로는 진리를 따르는 것 같은데 속사람은 진리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는 상태, 이 모순적인 충돌의 상태가 거짓 선지자들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상태를 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당연한 말씀을 하시죠.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습니다. 반대로 나무가 병들어 있으면 열매 역시 좋은 것을 맺을 수가 없죠. 이것을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적용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양의 탈을 쓰고 있어도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무가 나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존재, 그들의 내면, 그들의 됨됨이, 이것들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쨌든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많이 노력은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나무 자체가 좋아지기 전에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법이죠. 주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그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좋은 나무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는 저절로 맺힙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빗대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존재가 변화돼야 된대요. 우리의 나무 자체가 건강해지고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저렇게 행동하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도덕 법칙 따르듯이 행동만 따져서는 안 되는 문제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서 변화되어야 되는 영역은 우리의 행동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성품의 영역입니다. 가면을 바꿔 쓰는 문제가 아닙니다. 속이 양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왜냐하면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1차적인 관심은 우리의 행동에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내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탈을 바꿨었는지를 예수님은 관심 가지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속이 늑대인지 양인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었는지 안 좋은 열매를 맺었는지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의 나무 상태가 어떻는지를 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힘써야 되는 영역은 우리의 존재와 성품과 이 됨됨이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행동을 제어하고 억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늑대가 사라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거짓 선지자의 꼴을 면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신앙적인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속사람이, 인격이, 됨됨이가 변화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될 때까지 우리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좋은 열매, 즉 좋은 존재, 좋은 나무가 만들어내는 이 좋은 열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종교적인 성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대부분 좋은 열매하면 뭐부터 떠오릅니까? 전도, 또 부서의 인원이 많아지는 것, 사역에 좋은 성과가 나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종교적인 성과, 이런 것을 우리는 흔히 열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는 이러한 종교적인 어떤 성과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듣기만 해도 사실 좀 두려운 말씀이죠. 동시에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논쟁점이 참 많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분명해 보이는 것은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말씀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알지 못하신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들이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내용들이 이 구절을 통해서 고민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새벽에 확인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종교적으로 성과를 낸 사람들이 예수님과 무관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데 예수님은 이들을 모른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심지어 불법을 행하고 있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귀신들을 굴복시키는 일들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기대하신 열매는 단순히 이러한 종교적인 성과는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기대하신 열매는 무엇입니까? 좋은 존재와 됨됨이와 성품, 이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그 결과로 삶의 거룩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는 단순히 전도 많이 하고 여기저기 종교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나무로서 나타내는 결과물이죠. 존재와 성품과 됨됨이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삶의 거룩함, 그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열매예요. 아니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종교적인 영역에서 다양한 성과를 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속은 이리인데 양의 탈을 쓰고 여러 가지 종교 활동을 하고 성과도 내고 기독교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룩과 무관하게 이런 것들 할 수 있습니다. 거룩 없이도 다양한 은사를 발휘하면서 이러한 종교적인 성과를 어느 정도는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게 불법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불법이 아니라요, 좋은 존재로 변화되지 않으면서 그 속사람이 거룩해지지 않으면서 행하는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들,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해서 인격과 존재가 변화되어 그 결에 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상태가 아니면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으로 한들 주님은 불법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을 정리하시면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단순히 겉모습만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도덕 법칙 수준으로 이 말씀을 만들어서 행동 규율을 만들면 안 됩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여러 일들에 헌신하는 것도 능히 우리가 가져갈 결론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적용되어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고 속사람이 바뀌고 우리 속에 있는 늑대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결이 맞는 삶의 열매와 양상들이 나타나는 것, 우리의 존재와 성품이 바뀌어서 삶이 거룩해지는 것,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형성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합법적인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어떤 식으로 소화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이 새벽에 주님, 내 속사람을 바꿔주십시오. 내 존재의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변화시켜 달라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기를 이 새벽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또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과 심령이 바뀔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단순히 겉모습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충성만 또 헌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온전해져서 우리 삶 속에 그것과 결에 맞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맺힐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이 주의 은혜 안에 튼튼하게 세워지도록, 또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지도록,
또 내일 있을 지방선거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꾼들, 성실하고 진실한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무엇을 받아들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과연 우리가 바뀌고 있는지를 되돌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실과 또 하나님 우리의 행동도 변화되어야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됨됨이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존재와 결이 맞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성품으로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굳건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무가 건강해져야 열매도 좋게 맺히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거룩의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성품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열매가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생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주께서 맡겨주신 지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새로 출범하는 정부와 또 내일 있을 지방선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도록, 또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또 오늘 오전과 저녁에 있는 우리 제자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교회가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함으로 양육 및 훈련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 사역